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네,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시는 날은 비가 안 와서 좋습니다. 어쨌든 예배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도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입을 이렇게 귀에다 걸고 또 눈을 크게 뜨고, 벌써부터 눈 감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또 잘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성경에는 세 일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복음을 전했지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거를 일행이라고, 선교 일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선교 일행이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사상을 전하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는 이거를 증언하는 내용을 그들이 여기에든지 저기에든지 어디에서든지 감당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너한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그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날 따라오세요 하고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그래서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마치 복이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결정적인 얘기들은 어디를 봐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켜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지켜지지 않는 건 전부 불법이에요. 불법. 아버지의 뜻이 지켜져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주님의 뜻은 어느 것이든지 잘못된 게 없어요. 다 완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에게는 뭐예요?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건치 않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거를 예수를 쫓아가다가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보면, 이게 앞에도 공부했지만은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그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곧 뭐냐면 박해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은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 박해가 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역사는 뭐예요? 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게 역사예요. 역사. 자, 역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뜻도 되겠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역사하는 말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하고 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의 약속이 응하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앞부분에서 공부할 내용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복음이다. 자,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뭐 자주 말씀 듣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낮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피 흘리시고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를 허락한 게 대속이에요.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살아나심을 증명해 주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담당하시고 본래의 자리로 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복음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뭐냐? 구약이라고 하나 얘기하죠. 구약은 뭐예요? Old Testament. 이게 이제 옛날 약속, 그런 뜻이에요. 오래된 약속,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구약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느냐? 예언자가 그 매개체예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예언자를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 선지서들 나오는 이들이 전부 예언자예요.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예언자를 매개체로 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자가 말하는 예언 자체가 그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있잖아요. 이거는 올드라면 이거는 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다, 그 말이죠. 새롭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된 내용의 성취로 보시면 돼. 이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뭐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근거한 내용. 그럼 오실 메시아라면 신약은 뭐겠어요?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 누가? 그때는 이제 사도로 바뀌어요. 사도. 신약은 이 구약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내용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앞에 있었던 11명의 사도, 가룟 유다를 빼놓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의 수에 다시 이렇게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앞에 사도되었던,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끌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들 말고 이제 뒤에 여기에 누가? 바울이 포함이 되죠. 바울이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해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스데반 그 집사를 죽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흩어진다고 성경에 나와요.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도 한 교회를 놓고 볼 때에도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선교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모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듣든 신약의 말씀을 듣든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먼저는 내가 그 말씀에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그 말씀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한 데에 대한 목적이란 말이죠. 오늘은 뭐 별로 은혜 못 받았네. 시시해. 오늘은 하면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결심을 해야 돼. 결심을 해야 된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마치 핵과 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어디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세상 속으로 흩어진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결심한 거를, 말씀을 들으며 결심한 걸 어떻게? 가정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학생들은 학교 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 사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나면서도 그 말씀을 끈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성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성도 생활. 자, 흩어졌어요. 사울이었을 적에 이 사람이 스데반을 박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막 구브로로 가고, 아니면 다메섹으로 가고, 아니면 어디로 가? 안디옥으로도 가고 막 가요. 예? 수리아 안디옥은 두 개가 있어요.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수르의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이 사울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막 다메섹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기 신앙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파송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럼 맞아. 근데 사울은 거기에 가서 또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다메섹 성 거기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나가지고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 사람을. 예? 그래가지고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이만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결박되는 건 전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럼 뭐 어떻게 말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말려요. 조금 이거는 사적인 얘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조직 폭력 집단의 두목이 뭐 그냥 이런 거구가 아니야. 거구가 아니고 그 사람이 키도 나보다 작은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별로 왜소하고 그런데 캡틴이에요. 두목이요. 그 사람한테 뭐 당신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무서운 집단의 두목이 될 수 있냐? 당신같이 그렇게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자기는 죽기 살기래.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덤비든지 나는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난 무서울 게 없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한테는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하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어요. 이래도 아멘 안 하지. 은혜 받으면은 열심히 교회 일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성령 받아야 충만한 삶이 되고 복이 된다 그랬더니 나 성령 안 받을래요. 그래. 왜 성령을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럼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 받겠다 그러더래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고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다면 죽기 살게. 그러니까 그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사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돼요. 어디를 거쳐가냐면은 베레아를 거쳐서 가요. 여기로 가냐?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 왔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 그대로 3주 동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 아니면 어떤 강해하는 말씀을 듣는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되게 말도 잘하고 웃기네. 아유, 정분이 정말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받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가 사실 그렇지 않았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하에는, 그래, 그 이후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고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알고, 그 마음속도 들여다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뜻도 알고 다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아있고 아니면 활력이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은 사람의 속, 거기 혼과 영과 또는 관절과 골수, 관절 골수는 우리의 몸을 말하고 몸 속을 말하는 거죠. 골수가 뭐예요? 뼈속 물이에요. 골수. 뼈골이 마른다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뭐예요? 뼈속이 마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봐요. 이제 앞으로 뭐 대장 내시경을 한다, 이 전체 여기서부터 내시경을 하는데, 여러분 위내시경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시경 할 때 그 전에 2가지 할 때 한 번 수면으로 해보고 그 다음부터 수면으로 한 적이 없어요. 위내시경은 그냥
그냥 상태로 해요. 약 칙칙 뿌려주면 그거 갖고 하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대에서 이걸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그럴 때 어떻게 제가 건강검진을 갔는데 뭐냐면 위내시경을 하는데 일로 하는 게 아니고 코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코로. 근데 저는 원래가 콧구멍이 크잖아요. 또 괜히 나중에 내 콧구멍 쳐다보려고 그러지 말고 제 콧구멍이 커요. 여기만 큰 게 아니고 이 안에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그래요. 나는 콧구멍이 크니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누가 몇 사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 집사람한테도 나 해보고 나서 해보라 그랬거든요. 저긴 또 조그매. 콧구멍이 조그매가지고 이거 하다가 고생했는데 나야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일로 다 했는데 모니터를 봤어요. 모니터를 보면 보라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 한대. 그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안 한대.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뭐 그런 약을 많이 먹고 뭐 장내시경, 대장내시경 그거 없이 이제 요만한 캡슐 하나만 먹으면 요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촬영을 하는 거. 의사가 밖에서 마우스 가지고 조종을 하면 지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빛을 비춰가고 사진을 착각 다 찍어가고 여기서부터 나올 때까지 그렇게 사진 찍는데 그거 하나만 먹으면 그런 게 이제 나온 거, 곧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것보다도 내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아셔요. 그러니까 꼼짝마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또 하나님한테 내숭을 떨라 그래. 하나님 다 아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에 그래서 뭐 혼이 나오고 영이 나오고 또 관절 골수 몸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삼분설이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삼분설이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삼분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설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 이분설은 혼이라 그래요. 그리고 몸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분설이고 영혼과 혼과 몸이 있다 삼분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영이 뭐냐? 영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영이다. 혼은 뭐냐? 혼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게 혼이다. 예? 뭐 그의 지적인 면 아니면 의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이런 게 혼이라 그러는 거. 이거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해요. 뭐 몸은 다 아시니까 우리 이 상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몸이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몸이 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건 알고들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에 의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강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의하여 그러는 거. 이 복음에 의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은혜의 내용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에 근거한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웃기는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면 그게 은혜라고 또 그러는 사람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텔레비전 봐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웃길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는 한참 뭐 우차쌍가 뭔가 그래서 보니까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뭐 했어요? 자기 몸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걸 하면서 또 사람은 그걸 보고 웃어. 그걸 보고 웃어. 웃길 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더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허탕이요, 허탕.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하여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된 심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뭐가 따라오느냐?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를 받는 성도.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 참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일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사회 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도 그럴 때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타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저거 교회 다녀가지고 저 모양이라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저거 교회 다니느라고 뭐 이런 일도 안 하고 저런 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러면서 또 막 빈정거리고 그냥 싫은 소리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직장에 가도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아주 불신앙적인 사람도 있고 사탄의 강력한 노예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을 때의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쟤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쟤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고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하게 도전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박해를 받는 일이라면 박해를 받아.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15절을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님을 박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 지금 이런 때에 명절이면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해방시켜주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를 놓아주려느냐 아니면 바라바라고 하는 저 정치범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라바, 아주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즘에 그냥 굉장히 난리치고 막 농성하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막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나오고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을 막 죽였어요. 고통을 가했어요. 뺨을 때렸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다 예레미야를 집어넣었어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막 그냥 뭐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그런 일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주 예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또 쫓아내고, 빌립보에서도 쫓아내더니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박해를 하면서 쫓아내고, 그런 거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예수를 죽이고 우리도 쫓아내고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구약으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 다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거죠. 이거 예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 혹은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을 버금가는 누구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도 뭐예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런 신성 모독죄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거는 십자가형에 당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에는 그게 무슨 죽일 일이냐? 빌라도는 가만히 봐도 그거는 죽일 일이 아닌데 근데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때는 유대인이 이렇게 앞장섰지만은 지금은 뭐냐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를 시켜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게 정체예요. 이게 정체라고. 이게 현실의 정체예요. 사탄은 영적인 우두머리잖아요. 영적인 우두머리인 사탄이 자기에게 예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이들을, 즉 그가 누구예요? 그들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예? 이들이 신앙인이에요. 이들을 이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박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핍박이라고도 옛날에는 보통 박해보다 핍박이라고 했는데 핍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역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같은데 진짜로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이 말이 좀 알쏭달쏭한 말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당연히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 같은데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는 그들하고 똑같아. 그들하고 뭐 구별 의식 없이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사탄이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은 교회에 무슨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하면은 사탄이 시켜가지고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교회의 혼란스러움을 그렇게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조종을 해가지고 교회의 혼란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이 작게 타고 있는데 조금 타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겨우 그냥 확산시켜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사탄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나 예수 믿은 후의 생활이나 그게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뭔가 이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지만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면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혹은 성령의 은혜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가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뭐라 그래?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나한테만, 바울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주신다. 할렐루야. 깜짝이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을 가지고 박해가 있지만 이걸 뛰어넘으면서 마지막에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15절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성도를 박해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다, 이런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차오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나날 속에서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된다고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니까 나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 기쁘려고만 하다가 보면 안 돼. 그러면은 십자가를, 이 박해 받는 일을 못 해. 내가 기쁘니, 내가 기뻐야 되는데 내가 욕먹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는데 그게 싫다면은 결국 뭐예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 선한 싸움을 못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못 가요. 믿음을 못 지켜요.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소위리문답 벌써 저 오래전에 공부했잖아요. 제1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언제까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또는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침에 눈 뜨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뭘 죽어도 새벽기도를 못하기는 하면 하지.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새벽기도를 진짜 죽어도 못하지. 어쨌든 그러면 새벽기도를 죽어도 못했으면 일어날 때라도 좀 하시라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고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눈 뜨면 바빠가지고 그냥 이리 난리 저리 난리 하다가 그냥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살자고요.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살면서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몸을 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요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돼. 변화가 돼야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기에 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대로 합시다. 따라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모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자. 집에 가서 이제 아멘 그러지 마시고 이것처럼 합시다. 산제물로 드립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마음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뭐라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좀 분별 좀 하자고요. 분별도라고 사니까 이게 장인지 뭔지 그러고 살면 안 돼. 그러고 살면 안 돼.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야죠.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런 은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하여 기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일로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